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또 날씨도 춥고 우리 이런 모든 피곤과 날씨를 다 날려버리는 의미에서 우리 힘차게 우리 사랑을 담아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의 예배만 놓고 봤을 때도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저 그렇게 냉랭하게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요소를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찾고 또 열심히 또 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서 살아가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서,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남을 돕는 삶에서 이렇게 행복의 요소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이 행복의 요소를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뜻으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것과 육적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행복을 찾고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 영적인 것이 부유할 때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할 때 다르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한번 바꿔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하면 번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가산이 적어야 한다. 살찐 소를 시작.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냐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켠에 약간의 그러면 내가 부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풍족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면 바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좋은 경우에는 부족한 환경을 예로 들 때가 많아요. 또 반대로 나쁜 경우에, 영적으로 나쁜 경우에는 풍족한 환경을 예로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하고 살찐 소를 먹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어서 예를 든 이유,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많이 이런 뜻으로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부하고 살진 소를 먹는 풍족한 환경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용하는 쉬운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한 환경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을 뜻하고자 이렇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을 했을 때 완전 쫄딱 망했어요. 한 부부 집사님이 완전 망하다 보니 빚도 많죠. 그래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의지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한 부부 집사님들이 계세요. 물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다시 일어나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빚이 점점 없어지고 하시는 일들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고통과 그 힘듦을 제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바라보는 저도 기쁜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일들이 계속 잘 되고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서 잘 되는 만큼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잘 되는 만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잘 되는 만큼, 바빠지는 만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직분을 소홀히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맡은 임무, 헌신을 소홀히 한다는 그 뜻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보다 말씀을 잘 먹었던 분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주워 먹었던 분들이세요. 항상 입에서 감사, 앞에서 아무리 혼내는 말씀을 해도 감사하셨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에 이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 굴곡은 있어요. 그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침체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신방을 해서 열심히 하셔야지요, 힘내세요 집사님,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죄송하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힘내려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바빠지고 나서부터, 잘 되고 나서부터 제가 가서 신방을 해서 권면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저 지금 이렇게 바쁜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 눈에 보기에는 최선이 아닌데 본인의 기준이 정말로 최고로 최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제 말을 짜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보다 우선이었던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 너무 마음이 씁쓸했고 아팠고,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또 하나 이 부자 청년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씁쓸하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여건들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여건들도 또 적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도리어 적은 돈으로 쉽게 세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이지파 사람이죠. 바나바가 히브리 이름으로는 요셉, 헬라 이름으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했는지 딱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때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등장했는데요. 31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방금 봉독하신 말씀,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자, 초대교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었냐? 그 모습이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에게 공평하게, 아니 알맞게죠, 서로에게 알맞게 나누어 준 것이죠. 이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유일하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동참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했을까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나바가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선한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이 선한 일에서 가장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일부러 번역을 한 이유는 이 바나바의 행동으로 인해서 위로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모습이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을 대표하냐면 31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처럼 부유한 사람이 성령까지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 또 많은 도전을 주었다는 의미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같이 동참할수록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가장 먼저 바나바가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바나바의 시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같이 그 선한 그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어떤 일들 중에 좀 재밌던 일이 뭐가 있었냐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보고 있잖아요.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보다가 기울어진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다 서 있었는데 살짝 몸이 기울어져서 앞발을 살짝 앞으로 내딘 것입니다. 그 모습에 아직 빨간불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우르르 발을 내딛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빨간불이잖아요. 다시 헐레벌떡 다시 뒤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뒤에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신호등에서 발만 한 발자국 나가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먼저 반응을 하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마중물의 역할, 먼저 나아가는 사람, 먼저 발을 내딛는 사람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 없이 잘 나가고 부유한 사람, 이 사람이 보면 더 잘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고난과 시련이 많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더 바로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 그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95% 정도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힘이 없고 연약하시고 연로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생각이 났던 것이 70세가 넘은 권사님이셨는데,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사시면서 굉장히 힘든 그 병원의 그 건물들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신 게 뭐였냐면 화장실 청소였어요. 교회가 좀 커서 화장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화장실을 혼자서 다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거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하셨어요. 누가 시켜서 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은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청소밖에 없다. 그래서 화장실만큼은 자기가 하시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항상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셨어요. 분명히 아프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오세요. 비가 와도 나오시고 눈이 와도 나오세요. 그 권사님 뭐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과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부끄러움도 굉장히 많이 타시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다 인정했고요. 아, 저분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하는 도전을 주신 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오늘 본문과 같이 가산이 적고 채소를 먹으며 사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나바와 반대의 성경의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 부자 청년을 또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비록 자기 생각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정식 코스를 다 밟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안 하는 거 없이 다 해봤고 지금도 십계명의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산다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했던 그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공허했습니다. 그 청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제사를 정성껏 드렸고 또 모든 절기에 참여했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이 자부하고 있는데도 공허했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을 찾지 못한 그 답답함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면 이 청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부자 청년은 세상에 선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17절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버려라 이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부자 청년의 상태가 너는 지금 불완전해, 지금 공허해, 네가 네 자신의 그 불완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물으러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해답을 내가 지금부터 제시할 거니까 이대로 잘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였죠. 하지만 부자 청년은 바나바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부정하고 완전 부정했기 때문에 갔을까요? 예수님 그 말씀 지금 틀린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도 인정 못하겠습니다 하고 간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 부정했다면 그 자리에서 반박했을 거예요. 반박을 하지 않았다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말이 안 된다면 근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이 생각해도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공허함을 느끼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 신앙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21절에 그저 소유를 팔고 주라,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대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고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손으로는 잡을 수 없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겨. 손에 만지는 것이 진짜라고 여겨. 하지만 진짜는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진짜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드릴 것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이 생각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는 됐습니다. 인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없어서 결국 실천에 옮길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근심하면서 살 것입니까? 우리에겐 다 양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찔림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언제나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이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맴돌다가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 부자 청년이 끝까지 이 모습으로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을 눌렀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부자 청년이 더 잘 나가고 재물이 많아도 근심하며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세상과 함께하지 말고 자기와 함께하면서 영생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첫 질문부터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무엇에 중점을 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구와 함께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무엇에 중점을 두면 그저 가산이 적은 것과 부한 것, 채소를 먹는 것과 살찐 소를 먹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렇게 시선이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냐, 누구와 함께냐라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봉독했던 그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썩어 없어질 세상 것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착을 버리고 내 비록 만지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면 아무리 부해도 번뇌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면 아무리 살찐 소를 먹어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비록 가산이 적어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비록 채소를 먹어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서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점을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이다. 믿음이 없어서이다.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서정훈과 같이 2m가 넘는 사람이나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이나 10층 높이 고층 빌딩에서 쳐다보면 그냥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얼마나 성격이 좋고 얼마나 착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이 바로 세상적인 마음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마음이요, 믿음이 없는 마음이라 이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에서 이 한 번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 한 번의 신앙생활에 행복해야죠. 기쁨이 넘쳐나야지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무엇에 초점을 두지 말고 누구와 함께냐, 이것에 초점을 두고 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법칙을 정말 잘 아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믿음이 있어도,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땅의 것이 부족하면 불행해진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려도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치게 하고, 그런 지친 모습에 내 믿음이 진짜인가 하는 의심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마음 먹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당한 고난과 시련이 끝나지 않아요. 병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치게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한 번만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번에 또 한 번을 더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는데도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꼬여가요. 도저히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마귀가 또 의심하게 해요. 이 정도 믿음으로는 소용이 없는 것인가? 나 혼자만의 이 노력으로는 소용이 없는 것인가? 자꾸 이런 의심과 절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마귀의 역사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실제적인 내 삶의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모습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인내인 것을 또한 잊어버리게 해서 조급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돼? 참는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건가? 나만 참아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바뀌질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못 가게 의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마귀의 계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의 기간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지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바로 기뻐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힘들고 아프고 지금도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 그냥 즐거워하라가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망 중에. 소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 환난 중에서의 기쁨, 고난 중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기쁨 속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감옥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절대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참았고 그 기쁨 속에서 기도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그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혈기가 없을까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성격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죽였던 것입니다. 성격이 바뀌었으면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바뀌지 않고 내 혈기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에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성격이 변하는 것도 있었겠지요. 바울의 성격이 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화끈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또 선하게 또 사용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물론 나쁜 습관은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게 꼭 그런 것이 없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살아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죽이고 믿음으로 누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비록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었지만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움직였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자다 깬 간수가 이를 보고 이제는 끝났구나. 칼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막아섰고 이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인내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행복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없어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고민은 하는데 고민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전에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저랑 좀 이야기 좀 하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되면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바꿔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래요. 일반 성도보다도 못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보여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실족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가짜인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안수 집사라는 이 직분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목사님 보기에 제가 좀 창피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집사님이 전에 저에게 했던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전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되기 전에 저한테 어떤 고민하신지 아세요? 다 못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서,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잘 살지 못해서 그거 고민하셨고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일이 잘 안 될까? 그걸로 고민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다 의미가 있나? 나 교회 떠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집사님 지금 어떤 고민을 하세요? 그런 지금 세상적인 고민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집사님이 가장 소중하니까 집사님 먹고 사는 것에만 그렇게 고민했지만, 이제는 집사님이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비록 지금 남보다 부족한 믿음인 것 같아도 지금은 전과 다르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전 모습과 비교하시면 지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겨내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마귀가 먼저 알아요, 집사님. 집사님이 지금 단 때보다 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십시오. 결국 이겨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과 다른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육의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록 가산이 적어도, 비록 채소를 먹어도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산이 적은 것 때문에 현실이 힘들어요. 채소를 먹어서 아쉽고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마냥 기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의 모든 삶에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더 믿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로 선 아브라함을 당신의 보시라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친구라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세상의 것이 탐나 보이고 내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저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지면, 저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내가 나아질 것 같고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을 바로 알고 세상 어떤 것에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